우리 권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임재성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오늘이 축복이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그 본문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 찾아온 이 사람은 우리 니고데모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겸손히 나오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 이렇게 바람의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8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우리가 어디서 바람이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듣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상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이 구약적 배경, 구약 선생님이니까 그 배경을 갖고 니고데모가 알아들으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핵심을 잡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태까지 가르친 거에 핵을 딱 잡아주는 거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어졌다는 이 문맥은 잘 모르십니다. 결국 이 진리를,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연현상, 구약 배경, 그리고 요약까지 가르쳐줬는데 니고데모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설명하시다가 아무 반응 없이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좀 있는 그대로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깊게 다가오고 은혜가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의 명수신데, 정말 잘 가르치는 분인데 3번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의아해하면서도 우리에게 좀 생각하면서 위로도 주죠.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잘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또 깨달음도 옵니다. 여기 교사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한 50세 가까이 되는 선생님이셨는데 많이 못 배우셨어요. 그래도 열정이 있어서 교사를 하시는데 한날 오셔가지고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남바, 부각, 남바, 부각, 한 이걸 20분 정도 20회 정도 하셨습니다. 20번 정도. 그때 부디가 딱 요랬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러더니 여기다 모션을 넣는 거예요. 남바, 부각, 남바, 부각,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 같이 해볼까요? 이 주일에? 남바 부가. 그러더니 한 5분 하시더니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그래도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게 하시는데, 남쪽 유다는 어디에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북쪽은요? 아수르에게 끌려갔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데, 아니 뭐 그거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 5분, 6분, 10분 동안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너무 볼품없다. 그리고 너무 눈에 거슬린다. 나는 잊어버리라 했는데 그날 저녁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분은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니고데모가 돼서 다 뱉어냈죠. 목사님들도 가르침의 명수지만 이런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설교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데 노예에 와가지고 아유 난 목회 하고 싶지 않아 이러셔가지고 선배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눈썹이 태어난 게 10시 10분이야. 화나 보이잖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 딱 팔짱을 끼고, 오늘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팔짱 끼고 한번 해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보고 열심히 설교해도 전혀 감동이 없고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가르쳐도 변화가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구나 하고 시험에 드신 거예요. 목사님도. 대단한 니고데모를 만났죠. 예수님도 오늘 니고데모를 가르쳤지만 결국은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않고 니고데모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안 다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번 7장 찾아볼까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게 사사사사삭. 여러분, 오늘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져온 분은 귀한 분이십니다. 넘기는데 너무 보기 좋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막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야? 예수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 죽여야 되겠구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함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오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풀었습니다. 당장 잡아 죽여야 되겠어. 그랬는데 못 잡아왔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성경이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왜 안 잡아왔느냐? 그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잡으러 가자. 그래서 창과 칼을 가지고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처럼 막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야지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막 풀어주니까 잡으러 갔다가 마음이 막 녹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좋다, 자기도 모르게 아멘 막 눈물 흐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한참 예수님 말씀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못 잡아왔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도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니 잡아오라고 그러는데 미혹됐어? 그렇게 말하면서 같이 있는 이 그 바리새인들 중에나 당국자 중에서도 아랫사람들도 예수에게 끌려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당국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갖고 단도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믿기만 해 저주받은 자야. 이건 출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 경제활동도 못합니다. 어디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똑바로 들어.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다시 예수 잡으러 가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여기에다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1절인데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요 두세 사람의 사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사람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을 만든 것도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툭 던진 거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용도 없는데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헛것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내용이 확실하면서 조곤조곤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조용히 말했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잡아와 이랬어야 되는데 툭 반격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확 혼낸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성격도 조용해.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 말을 던졌지만 더 말대꾸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위기가 꺾였잖아요. 당장 잡으러 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율법은 그랬고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그래갖고 씩씩씩 거려서 당장 가 그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사니까 오늘은 이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53절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예배 마치고 갈 때 얼마나 좋아해요. 이거죠. 더 이상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어서 오늘은 이만. 그리고 각각 집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썩은 줄 알았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코너로 몰리자 니고데모가 슬쩍 예수님 편에 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더라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땅에 떨어져 썩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 싹이 난 줄 믿습니다. 이게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애들 가르치고 우리 배우자 가르쳐주고 우리 성도 가르쳤는데 뭐 전혀 이게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다고 뭐 절망을 합니까? 니고데모의 얘기를 보니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입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하는데요, 시험을 봤습니다. 철학, 영어, 상식 되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과목 중에 성경입니다. 아주 귀퉁이에서 뽑는데 이거 60점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밑이면은 다른 거 다 만점 받아도 신학을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시험을 보는데 1번 문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귀퉁이에서 뽑았는지 2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3번이나 4번 보고 최선을 다해보자 이랬는데 세상에 3번 문제,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은 어디 망했는가? 남바부가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격했어요. 여러분 10년 넘어서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르칠 때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격대로 믿는다고 니고데모 까불어? 어디서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왔나? 그랬더니 이러고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기질은 못 넘었습니다. 그렇게 또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라진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감사한 건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찾아볼까요? 세상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 배경은요, 19장 배경은 예수님이 온 인류 위에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에 죽으셨는데 얼마나 매를 맞고 못에 박히셨는지 거의 피덩어리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매달려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장례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의외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38절이죠. 19장 38절. 잘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밑줄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네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두려워가지고요 숨긴 거예요. 제자라는 걸. 여기도 있죠. 나 기독교인이야? 두려워서 숨기는 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길 원합니다. 뭐야?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게 유대인이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집행했잖아요. 폴리스 라인 노란색으로 쫙 칠한 것처럼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나타나서 시체를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뭐야? 그러다가 누군가 장례되니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요, 혼자 장례 치를 수 없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람이 나옵니다. 39절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별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트를 가져오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에 쌌더라. 여러분,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손에 뭘 들고 왔습니다. 그 손에 보니 모략과 침향이었습니다. 이게 장례용품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막 이렇게 죽어가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면.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략과 침향을 바르면요, 상처 부위 같은 게 싹 가라앉고 이 향이 죽음의 향을 덮습니다. 부패된 썩는 향을 덮습니다. 은은한 냄새가 나요. 이거를 가져온 겁니다. 뭘 가져왔냐도 중요한데 그 양이 중요해요.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100리트라는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30kg입니다.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30kg. 요만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만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 양은 주로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양입니다. 느껴지나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죄수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우리 예수님 왕이시지, 왕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이었고 제자였을까요? 정직하게 보면 요한복음은 그렇게 명확하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독특한 기술 방식이 있습니다. 병행, 쌍으로 놓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드러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제자입니다. 그 제자와 평행으로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법은 대조기법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제자이지만 다 도망간 12제자와 숨겨져 있다가 나타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의 대가, 자기의 재산과 지위와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요한복음의 정통한 주석가는 다음처럼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은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의 기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변하는 신비한 양상을 은혜로 보여주려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서서히 변해가는, 우리 중에는요, 우리 주변에는요, 베드로처럼 확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조용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시킨다. 그래서 정말 주저주저하고 이랬던 니고데모가 변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오늘 제목처럼 신비한 인물이에요. 잘 몰라요.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왔다가도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갑니다. 그런데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간 그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모시는 진짜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주목하면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묻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애들 중에 방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배우자가 미지뜩뜩뜩뜨근한 분이 있거든요. 1년에 2-3번만 나와. 아, 여보나 믿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방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니고데모처럼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2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는가? 첫 번째는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이거죠. 니고데모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진심으로 가르쳤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씨가 자라나겠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씨를 뿌려야 되겠지요. 그때 싹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늦게 싹이 나요. 학교에서 강낭콩 심는 실험합니다. 그거 한 일주일 내로 싹 납니다. 그런데요, 나무 자라서 싹 나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집 짓고 교회 짓고 하는 건요 20년 30년이 걸려요. 사람은 더 합니다. 사람은 더 해요. 20년 30년 5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육체노동하고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저녁 8시에 탁 일을 끝내고 오면 저녁을 늦게 드세요. 그럼 어머니는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여보, 우리 애들 학비도 필요하고 집세도 필요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어떻게 돈을 줄 건지는, 마련할 건지는 그 다음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별명은 그 다음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다. 초등학교 때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졌으면 과자라도 많이 사줬어야지. 중고등부 때 학비라도 줬어야지. 대학교 때 대학 학비라도 줘야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마련을 하는데 힘들게 마련해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걸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결혼해서도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알콩달콩 사느라고. 근데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더니 딸이 낳는데 응애 하는데 여기 딸바보 아버지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예뻐요. 정말 예쁘고 좋았습니다. 딱 5분만. 6분부터는 이 아이를 뭘 먹고 뭘 먹여 살리지 그랬습니다. 남자는 이게 본능이에요. 별 걱정 다 한다. 아니에요. 저 그때 전도사 월급 20만 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생활비하고 10만 원 학비 모으는데 10만 원 갖고 기저귀도 못 채우겠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교육자였으니까 신문도 날라보고 우유도 해보고 여러분 가회도 가르쳐보고 별거 다 했습니다. 한날은 배달하다가 코피가 툭 터지는데 안 멈춰. 계속 그걸 막다가 겨우 막았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나대요. 그때 아버지 말이 깨달아지더라.
가져온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그 코피를 닦으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말 알겠네요. 저 우리 가족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급해요? 청라 21세기 교회 빼고 청라 20세기 교회, 19세기 교회 아직 급해. 뭐 이렇게 급해요? 애 한 번 가르치고 배우자 한 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좀 가르쳤는데 금방 못 알아듣는다고 뭘 얼마나 급합니까? 예수님도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싹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그대로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치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르친 건 몇 번째였습니까? 한 번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2번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진심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처음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어디를 향해서요?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가르친 대로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우리 주변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르친 대로 그 삶의 방향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싹이 좀 났지만은 여러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이후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막 이제 죽음의 위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당장 잡아와 했는데 니고데모가 당국자잖아요. 그 사람도 다 봤어요. 그때 당국자는 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뭘 잘못했어? 그래가지고요 당장 잡아와 이러는데 니고데모가 툭 던진 거예요. 우리 율법은 이러면서.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강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배우자나 사람들이요 전혀 반응 보이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본 게 쌓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막 죽이려는 위협 앞에서도 끊임없이 십자가에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시는데도요 한 번도 원망 안 하시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거 니고데모 다 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본 다음에 니고데모가 딱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인자시고 달려야 한다는 게 십자가에 달려가시는구나. 그렇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지만 이제 예수는 온 인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야. 이게 딱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가진 지위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물질이 뭐가 중요해? 나는 앞으로 나가리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이 죄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 온 세상의 천하에 우리를 구원하신 왕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뭐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진심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가르친 대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걸어갈 때 진짜 중요한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10시 10분 집사님 때문에 고민했던 목사님이 1년 좀 넘어서 권 목사 나 목회할 맛이 나 이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또 왜요? 그랬더니 목회가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 10시 10분 집사님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 그런데 내가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교회가 부흥했어.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신나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보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그렇게 부흥했는데 부흥하면 아세요? 딱 2단 신천지가 보고 찍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북치고 깽가리 치고 목사님이 이걸 잘못했네 저걸 잘못했네 막 나눠줍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덩치 좋은 사람 4명이 목사님을 구석으로 모는 거예요. 코너로. 아이 그럼 누군가 뛰어가가지고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세상에 우리 교육자들은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신고하러 전화 막 112 막 이렇게 경찰에 전화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머머 어떻게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목사님은 구석으로 점점 밀려갑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0시 10분 집사님이 3층으로 올라서 기계실에 발로 빡 차고 드라이버 이만한 걸 꺼내 와가지고요, 그 4명 얼굴에다 딱 겨누면서 우리 목사님 손대기만 해, 내가 눈 쿡 찔러 뿌린다 이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나의 종이여, 내가 너를 안수 집사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리라. 여러분, 니고데모도 바뀌고 10시 10분 집사님도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뀝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개구장이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통해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들의 세계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정말 깨끗한 외모와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딸이 예뻤어요. 우리 교회도 와보니까 참 멋지시고 예쁜 분 많네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예쁜 우리 그 자매들을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래서 놀자 이랬는데도 안 놀았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 어느 시점에 놀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는데 그 친구들이 한번 놀러 갔습니다. 그때는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점점 세상으로 나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미국은 이게 마약도 자유롭거든요. 그 미국에서 사니까 마약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막 어려워. 애가 방황하고 엉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신앙인이다. 너 장로 딸이고 너 신앙이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신앙이 뭐야? 하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 들어와서 막 남자랑 놀아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요, 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 미국 한인교회를 섬겼던 그 장로님이 당회에 가서 제가 장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딸이 방황하는데 왜 장로님이 그걸 내려놓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매일 와서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는 중앙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딸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 반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딸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너무 속상했는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요, 큰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방황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뭔가 마음이 이상해. 이게 방황의 본분은 아시겠지만, 뭐 세상이 막 놀자, 너 좋다, 최고다 말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좋아서 그래요? 우리가 가진 무엇이 좋아서 그렇지. 돈 있으면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고, 노는 기질 있으면 같이 더불어서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몸 가져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다 상처받고 다 돈 떨어져서 교회에 우연히 왔는데 친구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야, 너 왜 지금 왔어? 같이 요만할 때부터 자랐던 사람이 너 왜 지금 왔어? 그리고 장로님도 한두 분도 와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면서 막 얘기해 줍니다. 집을 나가서 1년에 한두 번 왔던 딸이 아버지 유품을 처음으로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일단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 수첩이 나와요. 자기 방황할 때를 보니까 딸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마약 냄새가 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장로직을 내려놨다. 딸이 집을 나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아올 것 같지 않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쭉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눈물도 뚝뚝 흘린 자국이 있어요. 딸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했는데 아버지 추도 예배 날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추도 예배를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분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자기 친구들이 다 예배 메모리얼 서비스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그 딸이 나와서 대표로 인사했습니다. 가족 대표로.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죠.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얀 옷 입고 나왔는데 저 아버지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러고 울었습니다. 우리 다 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의 의식이 더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평생 우리 가정과 교회 선교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저도 제 삶을 이제 선교에 드리려 합니다 하고 그날 단기 선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옷에 멀게간 딱 쓰고 하나님께 내 삶 드립니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던 그 딸이 나 아버지 존경해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하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계획했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애들 가르쳐주고요 배우자 가르쳐주고 성도들 이렇게 지도해도요 한 번에 못 알아들어요. 그거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진심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내 배우자가 우리 목사님이 진심으로 가르쳐줬고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르치다 보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알든 못 알아듣든 배우자가 알든 못 알아듣든 그래 이게 내게 해주신 십자가지 하면서 가정의 십자가 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 또 교회에서도 우리 십자가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그 길 끝에 놀라운 변화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기 마음이 지쳐서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구나, 내게 맡겨진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라고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도 진실하게 가르치고 그 누가 뭐래도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